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제가 93년 5월 13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24살, 좀 늦게 갔습니다. 24살에 훈련소에 머리를 깎고 대구 54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무궁화 열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군생활 26개월 동안 깊이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저한테는 그 시간이 참 귀한 26개월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깊은 확신과 평강으로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대구에 내려서 이제 그 54단 훈련소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더니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거기까지 막 데려왔다가 이렇게 헤어지면서 막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이렇게 가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또 막 우는 모습 보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그렇구나 하고 그 영내로 들어가서 쭉 온 순서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관이 나와서 부모님들을 안심시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군대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앉아 있다가 대화열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차니까 조교가 일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착 일어나서 앞으로 가. 그래서 척척척 걸어가는데 뒤에 그 부모님들이 안 보일 정도 가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니 생전 처음 들은 욕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엠자식아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완전히 그 칼이 들어있는 야이 불안해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요. 사람의 말이요. 그 마음을 만지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마음을 강타합니다.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마음을 갈갈이 찢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폭력이, 오늘도 그 폭력에 대한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언어폭력이 실은 육체폭력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막 욕을 하기 시작하다 갑자기 속이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너무 놀랄 때 그 억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소리를 간간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주로 욕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소리를 거의 안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듣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주 나긋나긋한 이런 소리만 주로 5년간 듣다가 5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은 10배 정도의 폭언을 들었는데 갑자기 속이 옥거리더니요 이게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막 앉기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오기까지 제가 기차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하라, 이런 마음으로 거의 그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처럼 이렇게 착 왔다가
완전히 그냥 그 조교의 그 말, 그러니까 조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같은 훈련병들이 서로 욕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렇게 쌍스러운 말들을 우리나라 욕은 무식합니다. 뭐라 그렇게 미국은 뭐 이렇게 욕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욕들을 만들어요. 막 그 소리 앞에 막 충격을 받아서 막 헉헉헉대다가 저녁에 점호 받을 때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점호 받다가 앞으로 이렇게 엎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체해버린 거예요. 음식 먹은 게. 이게 하도 제가 속에서 부대껴갖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버텨낼까? 잘할 수 있을까? 여기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 이야기 듣고 또 슬퍼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게 한 2, 3일만 그렇고 그 다음엔 또 괜찮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담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최초로 감정 고백이 두려움이에요. 성경 안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해봤더니요, 400 몇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관련된 문구가 400 몇십 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두려움에 파생되는 감정이 염려입니다.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염려한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영역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죠? 이 사업 잘 될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승진할 수 있을까? 건강 두려우시죠? 많은 분들이 종합검진 잘 못 받습니다. 내시경,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받으면 다 두려워합니다. 있습니다. 이 말 들을까 봐.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나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나는 검진 받으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러더니 몇 년간 안 받으시다가 작년인가 받으셨는데 깨끗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 다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저는 처음 우리 큰아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안고 3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아기를 안고 집으로 오는데요. 그때 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아기인 거예요. 그 아기를 안으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병균들, 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너무 연약한데 앞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다가 자주 딱 깨갖고 숨쉬나 안 쉬나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제가 자주 숨쉬나 안 쉬나 하고 딱 만져보고 숨쉬면 살았구나 하고, 둘째부터는 안 그랬는데 첫째는 그랬어요. 왜? 제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느 것 하나 두려움을 안 느끼는 부분이 없어요. 똑똑할수록 많이 알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병에 대해서 일반인이 더 두려워할까요? 의사가 더 두려워할까요? 의사가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관련된 의사들은요 알아요. 항암해도 잘 안 나요.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병에 걸리면요 더 두려웠던데요. 많이 알수록 사람들은 더 두려워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백치 같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마을에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웃으시고 춤을 춰요. 항상 춤을 춰요. 잘 치세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정상인이었으면 예술을 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춤을 춰, 항상 웃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구걸에 돈 좀 줘요 하면서. 그런 분들은 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분들은요, 암도 잘 안 걸린대요. 주로 이렇게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왜 두려움이 많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아마 질그릇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에요.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장담 못하죠? 여기서 떨어뜨려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러져도요, 죽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 또 어디가 부러져서 이 상태에서만 넘어져도 깨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심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커요. 바다와 같아요. 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자그마한 돛담배 같아요. 이번에 세월호 보면 그 엄청난 배와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 같아도 바다에서 한번 뒤집어지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인생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면 그 인생은 높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인생이라고 시편 107편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요, 나를 믿어, 난 자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어느 것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통제를 못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작고 질그릇이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크고 바다와 같은 거예요. 저의 두려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번 주 설교는 혹시 망치지 않을까? 이게 제게 끊임없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집에 갔다 왔거든요. 집에 가면 좀 풀어져요. 제가 긴장을 풀고 또 오랜만에 TV도 보고 이번에 런닝맨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망치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망치는 거,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이렇게 막 움직여요. 내 평생에 끝까지 나는 잘 할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제 마음이. 또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는 잘 될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계속 부흥해 왔어요. 근데 작년 6월쯤에 한번 이제 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다가 다시 이렇게 팍 무너지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교회도 장담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목장 때 막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저도 그게 수긍이 가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아, 그래. 어느 교회도 그랬고 어느 교회도 그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꺼지는데 그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지금 다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제가 대처를 하지만 그 본연안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하려고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주실 말씀이 혹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 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주제는 아마 99.9%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영역들이 달라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영역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깊은 분들 계십니다. 주로 부모님이 어떠한 건강으로 일찍 가신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나의 아버님이 또는 나의 큰아버지가 50대에 이걸로 가셨는데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많은 분 계셔요. 그래서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자녀 문제만 딱 건드려지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신앙생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생활할 때 문을 탁 닫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왜? 그 전 교회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마음 열었다가 여기서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잡혀있는 각각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지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배짱 피우다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미리 대비하게 합니다. 보통 지도자들은요, 거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다 체크합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대비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업을 잘 이루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리더를 해요. 그런 면은 긍정적이고, 두려움이 영적으로 보면요, 죄를 막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때 막 죄에 막 유혹을 받고 막 넘어질 때도 있는데요, 그때 그 죄를 막아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지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향하여 가다가 두려움이 딱 멈추게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좋은 거예요. 내가 두려울수록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 여름에 마가의 다락방 그 집회를 갔는데요, 막 앞뒤에 있는 강사들이 너무 화려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고 괜히 패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되게 막 눌리더라고요. 그 두려움이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저는 제일 여기서 이름도 없는 자인데 제가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요, 막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굉장히 막 힘있게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왜? 두려워서.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도 막 그냥 막, 제가 그 집회하고 거의 몸살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막 외쳤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았다고 막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이렇게 두 번 반복되니까 지금은 이제 편안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 신청감리교회 금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또 강사진이 또 너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그 지난주에 오신
다니엘 김선교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가 오늘의 이문미 선교사님, 그리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이 송기철 장로님, 그리고 그 아래가 김영희 선교사님.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요, 딱 그 프레카드를 쫙 보는데 제 이름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 보는데 아유 좋다. 그래서 그냥 편안했어요. 두려움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제가 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주님 보시기엔 더 예뻐요. 근데 부터 지난주에는 그냥 제 이름이 막 빛이 나갖고 앉아갖고 그냥 혼자 흐뭇하게 웃다가 그렇게 왔어요. 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 버릴 때는 그 두려움은 큰 해를 줍니다. 적당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잡혀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지지도 않고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힘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 뱀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화니까. 뱀이 어떤 원숭이를 잡을 때요, 밑에서 쫙 하다가 나무 위에 다니는 그 원숭이를 쫙 째려본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원숭이 막 가다가 갑자기 뱀을 딱 보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얼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이러면 갑자기 원숭이가 힘을 잃고 푸르 하고 떨어지면 싹 와서 샥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건들지 않아도요, 그 뱀의 두려움에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푸르 떨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힘입니다. 잡혀버리면요, 믿음도 모두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 두려움에게만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인간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외에. 그리고 막 걸어가다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풍랑이 웅웅 일면서 바닷물가 일렁거리니까 주님을 보는 데서 놓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을 봤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갑자기 믿음이 탁 꺼지니까 물속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바다 위도 걷는데, 분명히 주님은 저기 계시고 분명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렁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면서 딱 두려워서 거기에 잡히면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단어가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이다. 이때부터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 영적으로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나를 끌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말씀,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속에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야, 난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어떡하지?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끄는 대로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기적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애굽도 이겼는데.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봤어도요, 또 다른 큰 문제 앞에 직면하면 이거 다 까먹어버려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쭉 돌고 와서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 10명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여기에 거인이 산다. 성은 노수로 되어 있다. 이것도 뭐 가장법입니다. 무슨 노시겠습니까? 노성벽이고 우리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 완전 메뚜기다. 메뚜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에게 죽이시려고 우리를 열로 끌어갈 것인 거다. 별의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그러더니 그냥 온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면 우리 모세를 죽이고 다시 장군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막 원망하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 환경에 막 짓눌리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죄로 말미암아 헤매다가 망해버리는 것, 이게 두려움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언제? 매 순간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고요, 풍랑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마다 이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쉬운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내 생각인가 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의미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자꾸 막 생각을 곱씹고 하면서 내가 그거를 막 힘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리차드 범버런트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횟수가 몇 번 나왔다고요? 366번. 그게 왜 366번이나 했더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 번은 윤달 끼면 그 한 하루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왜?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실은 있어요. 제 막내가 그렇게 겁이 많아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인 우리가 안방에 있어도 거실에 혼자 못 있어요. 엄마 무서워 그래. 야, 아빠 여기 있어. 아니야, 무서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무서워. 우리 옛날이야 이렇게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고 거기 막 몽달 귀신이 막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지금은 훤한데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무서워. 그때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자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아이가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있구나 하고 마음의 두려움에 내가 두려움을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에이,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내어 맡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 오늘도 제 5층 사무실에서 내려올 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네요.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구나. 딱 문 앞에서 한 2, 3분간 서 있었어요. 계속 제 안에 어떠한 걸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도 가졌고, 힘 쭉 빼고 하나님 하는 시간을 한 3, 4번 정도 갖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 고개사에 대한 예와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 공중고개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서커스에서 공중고개 이쪽 그네에서 착착 돌다가 슉 하면 손을 쫙 놓을 때, 이쪽 그네에서 쫙 오다가 손을 놓은 사람이 한 바퀴 두 바퀴 쫙 돌고 앞에 있는 사람을 탁 잡으면 오 하잖아요. 서커스 아시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서커스인데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거 참 두려울 텐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완전히 맡겨야 된대요. 이 사람이 나를 놓으면 저쪽에서 반드시 나를 잡아줄 거라고 100% 믿고 편안하게 맡기면 자세가 나온대. 이렇게. 그러면 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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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아멘 하고 잡는 순간 딱 되는 건데, 두려워하면 딱 하는 순간 잡아줄까 못 잡아줄까 하면 자세가 이렇게 움켜들고 몸이 힘이 들어가니까 하다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잡아줄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공중에서 손을 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혼자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분명히 잡아주신다. 아무도 지금 나를 안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저기서 나를 잡아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안 잡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 밑에서라도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 온전히 믿는 것,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안산에서 청년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청년이 너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왜 그 아이가 두려워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단기 선교를 결정을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길래 제가 말씀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근데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주님이 내게 원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네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평강의 마음이었군요. 그리고 스스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맡길 때 본인이 걱정했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선교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자, 자신에게 그래 너 두려워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풀어줘 보세요.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신앙은 경직되면 안 돼요. 시작. 알아서 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 말씀이 명확합니까? 야곱아, 너를 뭐 하시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세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에게,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너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우리의 소유가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나는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거를 보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가 없는 평탄한 길로만 이끌지 않으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어디로도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세요. 왜? 거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목자들이 양을 끌어갈 때 일부러 어떤 위험한 계곡을 지나서 가파른 곳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인대요. 왜냐하면 일반 평지에서 나오는 풀 안에는 그러한 고영양가가 있는 풀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뭔가 면역을 기르고 뭔가 중요한 시기에는 꼭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거기에 있는 좋은 풀들, 면역성이 있는 거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모든 사업이 항상 잘 되고 모든 게 항상 형통하고 이렇게 안 하세요. 때로는 막 흔들거리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강을 건널 거다. 홍해를 지날 거다. 그런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게 막 너를 넘어뜨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니야. 네 안에는 내가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넘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이길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불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인생의 연단을 의미합니다. 물과 불, 연단이에요. 우리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하여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물과 불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에 대저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하나는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평생에 승리할 넉넉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분은 구원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두고 무능력한 방관자가 아니라 그의 강한 오른팔로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나를 붙잡으시는 전능자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일평생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충분히 이길 자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분리개척 나오는 그 어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왜 사람들이 자꾸 요즘은 개척교회 해도 안 된다, 100교회 세우면 99교회는 다 문 닫는다, 왜 이런 말들을 하나 몰라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나 요즘 안 된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저는 좀 단순한 형이라서. 근데 갑자기 그 말을 제가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먹어버린. 그 말은 합리적인 말이고 그 말은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합리적인 말이든 현상을 정확하게 하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재고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먹혀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막 두려워지더니 짓눌리더니 제 마음이 그 군대에서 그때처럼 또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맛도 없고 괜히 나간다고 했나? 다시 그러면 취소해야 되나? 진짜 막 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고 막 눌린 시간이 한 2, 3일 정도 지났나 봐요. 그냥 누워 있었다가 주님께서 성화 그림으로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많이 본 성화 있죠? 한 청년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그 뒤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구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가 너의 포도나무다.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거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 이렇게. 왜? 낙심했던 그 사람의 말로 눌렸던 마음에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평생에 넉넉히 승리할 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생에 넉넉히 승리할 자원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평생의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저는 평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제 앞뒤에 다니엘 김이 있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고 송기철 장로님이 있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주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평생에 주님이 그분들의 기업이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꼭 신앙생활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학업할 때 평생의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때 마음에 주신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너와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나머지는 승리다 그거였어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바른 관계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나와의 믿음과 신앙의 신뢰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지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세요. 근데 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게 안 되고 나는 계속 왜 염려에 사로잡힐까요?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안에 사람의 말이 콱 들어박힌 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느냐, 불신앙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 박히느냐 그거예요. 저는 빨리 사람의 말을 빨리 뽑아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뽑아버리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심었더니 평안해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에 꽉 잡혀서 말씀을 해도 이 생각을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덕지덕 찍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털어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의 생각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털어버리십시오.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입니다. 성경의 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신의 스승을 막 멱살을 잡고 막 싸대기를 때리고 막 끌고 갈 때 분명히 베드로는 의분이 가득 차서 막 말리고 싶었어요. 제자들도 다 그냥 주님과 함께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승이 그 엄청난 권력 앞에 매를 맞고 끌려가서 죽어갈 때 그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슷한 장면에 계속 기억나는 게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그 좀 잔인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독일군과 미군이 어느 건물 위에서 그 육박전으로 싸우다가 결국 그 미군이 독일군의 칼에 의해서 심장이 찔립니다. 근데 그때 아마 그 행정병 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 심약한 사람이잖아요. 총을 들고 계단 올라가다가 그 싸우는 소리 들고 질려갖고 호로록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총 빵 쏘면 되는데 완전 눌려갖고 막 그냥 오줌 싸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독일군이 다 죽인 다음에 내려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 독일군이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도 막 눌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이 자꾸 기억이 나요. 아, 이게 두려움에 눌리면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해결하는데 그것도 못하는구나.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과 완전 달라요. 근데 시기적으로는요, 불과 2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 보면요,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2달 전에 예수님 죽인 그 장본인들과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 모아놓고 너 왜 이 예수 죽인 이 살인 혐의를 왜 우리한테 뒤집어지냐? 너희도 죽을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완전 바뀌었어요. 제자들도 맞아 하고 막 매를 맞으니까요, 오히려 막 기뻐하면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자다 오 하면서 막 가고요. 완전 바뀌었어요. 성령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는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 술 취한 사람들은 술김에 막 말하라고 막 객기 부리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 담대함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어릴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막 그냥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많고 매사에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 멍해졌어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은혜 받았구나 생각해요. 저는 항상 멍해요. 항상 은혜 받은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인간의 생각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많은 자로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아빠와 사는데 생각이 많지 않잖아요. 밥을 어떻게 해 먹을까? 내가 내일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맡기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데 이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그런 인간적인 염려는 이상하게 저절로 많이 줄어들고요, 그 생각에 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경 더 볼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 염려의 근원들이 아예 작동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재하셔서 채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염려 안 해요. 오늘도 오전에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자 막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제가 마음에 두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시편 3편 하나 좀 볼까요?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테리 메갈몬 찬양에 이 가사 찬양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요 가사예요. 시편 3편 3절 보세요. 3절인데 2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핵심은 3절이고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를 왜 숙였을까요? 낙심한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운 그 환경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신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고개를 들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의 음성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낭망했던 고개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당신의 머리를 드십니다.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낭망했던 고개를, 떨구었던 고개를 드시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께 사로잡힙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래. 너를 보호하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두려워 말라.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우리 다 같이 함께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래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낭망함들 내 속에 있는 넘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